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한 사진작가 피터 펀치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뉴욕의 한 기차역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그는 같은 인물들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사진집을 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겨울 외투를 그대로 입고 10년 전에 썼던 모자를 쓰고 10년 전에 맸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늘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딘가에 쫓기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정해진 운명과 습관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옵니다. 어쩌면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저 사진 속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는 몇 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오래된 음식이 잠자고 있고 마음속에는 낡고 해묵은 생각과 고집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낡은 허물을 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에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고 내면의 분노와 욕심, 미움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삶입니다. 1000일 기도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평온해졌는지, 얼마나 더 자비로워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망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을 치며 읊은 종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 무쇠지옥의 어둠을 밝히고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먼 옛날 중국 수나라의 지음 스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종치는 소임을 맡았던 지음 스님이 어느 날 꿈에서 한 영가를 만납니다. 그 영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중 스님이 치는 종소리가 지옥까지 울려 퍼져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이 스님에게 어떻게 종을 쳤기에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종을 칠 때 첫 종소리에는 모든 성인들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이어서 길게 치는 종소리에는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 또한 개인의 소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의 쾌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무개가 하루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오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도의 힘과 공덕은 비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해지는 길이며 잘 사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를 급한 마음으로 잡아당기면 맬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켜버리고 맙니다. 오직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깊은 집중력으로 실의 가닥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풀어야만 합니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은 바로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완벽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 얽힌 매듭들을 순서대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구업 진언으로 입으로 지은 업, 즉 말로 인해 엉킨 실타래를 풉니다. 이어서 오박내외 아니제 신진언으로 내가 머무는 이 공간, 내 마음의 도량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화하며 공간의 실타래를 풉니다. 그리고 개경계를 통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엽니다. 그 다음 신묘장 구대 다란이를 외우며 우리가 끝없는 윤회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과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온 거대한 업장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 다란이 안에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우리 안의 원초적 공포를 다독여줍니다. 또한 탐욕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분노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삼독의 실타래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실타래를 풀고 나면 사방찬과 도량찬을 통해 비로소 내가 머무는 공간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도량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도량에서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을 구체적으로 참회하며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풀어냅니다. 마침내 모든 엉킴이 풀렸을 때 우리는 열의 10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을 통해 이제는 다시 물러섬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굳게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르쳐주는 완전한 자기정화와 변화의 과정입니다. 매일 무심코 외우던 경전 속에 이토록 심오한 실타래 풀기의 비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고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원시시대 사냥꾼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이제 끝이야라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며 활시위를 당기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도파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 내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내의 원동력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처절한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며 온갖 쓴맛을 다 보시고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신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야말로 나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온 가장 자비로운 보살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는 시련과 고통이야말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자비심을 싹 틔우게 하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그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여기고 합장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에서의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가족을 향해 절을 해보십시오. 차마 얼굴을 보고 하기가 쑥스럽다면 사진을 놓고 절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부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당신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애군을 피하고 불행을 막아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군이 오든 어떤 배신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을 내 안의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모두 녹여버리고 순수한 황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용맹한 다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진 속 인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기도를 통해 낡은 껍질을 벗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한 사진작가 피터 펀치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뉴욕의 한 기차역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그는 같은 인물들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사진집을 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겨울 외투를 그대로 입고 10년 전에 썼던 모자를 쓰고 10년 전에 맸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늘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딘가에 쫓기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정해진 운명과 습관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옵니다. 어쩌면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저 사진 속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는 몇 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오래된 음식이 잠자고 있고 마음속에는 낡고 해묵은 생각과 고집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낡은 허물을 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에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고 내면의 분노와 욕심, 미움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삶입니다. 1000일 기도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평온해졌는지, 얼마나 더 자비로워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망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을 치며 읊은 종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 무쇠지옥의 어둠을 밝히고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먼 옛날 중국 수나라의 지음 스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종치는 소임을 맡았던 지음 스님이 어느 날 꿈에서 한 영가를 만납니다. 그 영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중 스님이 치는 종소리가 지옥까지 울려 퍼져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이 스님에게 어떻게 종을 쳤기에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종을 칠 때 첫 종소리에는 모든 성인들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이어서 길게 치는 종소리에는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 또한 개인의 소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의 쾌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무개가 하루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오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도의 힘과 공덕은 비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해지는 길이며 잘 사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를 급한 마음으로 잡아당기면 맬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켜버리고 맙니다. 오직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깊은 집중력으로 실의 가닥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풀어야만 합니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은 바로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완벽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 얽힌 매듭들을 순서대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구업 진언으로 입으로 지은 업, 즉 말로 인해 엉킨 실타래를 풉니다. 이어서 오박내외 아니제 신진언으로 내가 머무는 이 공간, 내 마음의 도량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화하며 공간의 실타래를 풉니다. 그리고 개경계를 통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엽니다. 그 다음 신묘장 구대 다란이를 외우며 우리가 끝없는 윤회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과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온 거대한 업장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 다란이 안에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우리 안의 원초적 공포를 다독여줍니다. 또한 탐욕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분노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삼독의 실타래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실타래를 풀고 나면 사방찬과 도량찬을 통해 비로소 내가 머무는 공간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도량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도량에서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을 구체적으로 참회하며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풀어냅니다. 마침내 모든 엉킴이 풀렸을 때 우리는 열의 10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을 통해 이제는 다시 물러섬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굳게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르쳐주는 완전한 자기정화와 변화의 과정입니다. 매일 무심코 외우던 경전 속에 이토록 심오한 실타래 풀기의 비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고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원시시대 사냥꾼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이제 끝이야 라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며 활시위를 당기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도파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내의 원동력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처절한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며 온갖 쓴맛을 다 보시고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신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야말로 나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온 가장 자비로운 보살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는 시련과 고통이야말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자비심을 싹 틔우게 하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그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여기고 합장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에서의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가족을 향해 절을 해보십시오. 차마 얼굴을 보고 하기가 쑥스럽다면 사진을 놓고 절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부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당신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애군을 피하고 불행을 막아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군이 오든 어떤 배신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을 내 안의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모두 녹여버리고 순수한 황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용맹한 다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진 속 인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기도를 통해 낡은 껍질을 벗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한 사진작가 피터 펀치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뉴욕의 한 기차역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그는 같은 인물들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사진집을 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겨울 외투를 그대로 입고 10년 전에 썼던 모자를 쓰고 10년 전에 맸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늘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딘가에 쫓기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정해진 운명과 습관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옵니다. 어쩌면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저 사진 속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는 몇 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오래된 음식이 잠자고 있고 마음속에는 낡고 해묵은 생각과 고집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낡은 허물을 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에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고 내면의 분노와 욕심, 미움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삶입니다. 1000일 기도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평온해졌는지, 얼마나 더 자비로워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망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을 치며 읊은 종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 무쇠지옥의 어둠을 밝히고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먼 옛날 중국 수나라의 지음 스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종치는 소임을 맡았던 지음 스님이 어느 날 꿈에서 한 영가를 만납니다. 그 영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중 스님이 치는 종소리가 지옥까지 울려 퍼져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이 스님에게 어떻게 종을 쳤기에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종을 칠 때 첫 종소리에는 모든 성인들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이어서 길게 치는 종소리에는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 또한 개인의 소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의 쾌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무개가 하루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오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도의 힘과 공덕은 비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해지는 길이며 잘 사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를 급한 마음으로 잡아당기면 맬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켜버리고 맙니다. 오직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깊은 집중력으로 실의 가닥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풀어야만 합니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은 바로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완벽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 얽힌 매듭들을 순서대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구업 진언으로 입으로 지은 업, 즉 말로 인해 엉킨 실타래를 풉니다. 이어서 오박내외 아니제 신진언으로 내가 머무는 이 공간, 내 마음의 도량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화하며 공간의 실타래를 풉니다. 그리고 개경계를 통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엽니다. 그 다음 신묘장 구대 다란이를 외우며 우리가 끝없는 윤회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과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온 거대한 업장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 다란이 안에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우리 안의 원초적 공포를 다독여줍니다. 또한 탐욕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분노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삼독의 실타래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실타래를 풀고 나면 사방찬과 도량찬을 통해 비로소 내가 머무는 공간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도량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도량에서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을 구체적으로 참회하며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풀어냅니다. 마침내 모든 엉킴이 풀렸을 때 우리는 열의 10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을 통해 이제는 다시 물러섬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굳게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르쳐주는 완전한 자기정화와 변화의 과정입니다. 매일 무심코 외우던 경전 속에 이토록 심오한 실타래 풀기의 비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고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원시시대 사냥꾼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이제 끝이야 라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며 활시위를 당기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도파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내의 원동력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처절한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며 온갖 쓴맛을 다 보시고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신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야말로 나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온 가장 자비로운 보살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는 시련과 고통이야말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자비심을 싹 틔우게 하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그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여기고 합장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에서의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가족을 향해 절을 해보십시오. 차마 얼굴을 보고 하기가 쑥스럽다면 사진을 놓고 절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부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당신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애군을 피하고 불행을 막아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군이 오든 어떤 배신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을 내 안의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모두 녹여버리고 순수한 황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용맹한 다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진 속 인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기도를 통해 낡은 껍질을 벗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한 사진작가 피터 펀치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뉴욕의 한 기차역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그는 같은 인물들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사진집을 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겨울 외투를 그대로 입고 10년 전에 썼던 모자를 쓰고 10년 전에 맸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늘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딘가에 쫓기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정해진 운명과 습관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옵니다. 어쩌면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저 사진 속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는 몇 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오래된 음식이 잠자고 있고 마음속에는 낡고 해묵은 생각과 고집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낡은 허물을 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에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고 내면의 분노와 욕심, 미움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삶입니다. 1000일 기도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평온해졌는지, 얼마나 더 자비로워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망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을 치며 읊은 종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 무쇠지옥의 어둠을 밝히고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먼 옛날 중국 수나라의 지음 스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종치는 소임을 맡았던 지음 스님이 어느 날 꿈에서 한 영가를 만납니다. 그 영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중 스님이 치는 종소리가 지옥까지 울려 퍼져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이 스님에게 어떻게 종을 쳤기에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종을 칠 때 첫 종소리에는 모든 성인들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이어서 길게 치는 종소리에는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 또한 개인의 소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의 쾌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무개가 하루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오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도의 힘과 공덕은 비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해지는 길이며 잘 사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를 급한 마음으로 잡아당기면 멜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켜버리고 맙니다. 오직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깊은 집중력으로 실의 가닥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풀어야만 합니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은 바로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완벽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 얽힌 매듭들을 순서대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구업진언으로 입으로 지은 업, 즉 말로 인해 엉킨 실타래를 풉니다. 이어서 오박내외 아니제 신진언으로 내가 머무는 이 공간, 내 마음의 도량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화하며 공간의 실타래를 풉니다. 그리고 개경계를 통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엽니다. 그 다음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우며 우리가 끝없는 윤회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과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온 거대한 업장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 다란이 안에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님께 기이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우리 안의 원초적 공포를 다독여줍니다. 또한 탐욕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분노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삼독의 실타래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실타래를 풀고 나면 사방찬과 도량찬을 통해 비로소 내가 머무는 공간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도량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도량에서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을 구체적으로 참회하며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풀어냅니다. 마침내 모든 엉킴이 풀렸을 때 우리는 열의 10대 발언문과 사홍서원을 통해 이제는 다시 물러섬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굳게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르쳐주는 완전한 자기정화와 변화의 과정입니다. 매일 무심코 외우던 경전 속에 이토록 심오한 실타래 풀기의 비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고 실패의 쓴잔을 마셨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원시시대 사냥꾼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이제 끝이야 라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며 활시위를 당기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도파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마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내의 원동력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처절한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며 온갖 쓴맛을 다 보시고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신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야말로 나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온 가장 자비로운 보살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는 시련과 고통이야말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자비심을 싹 틔우게 하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그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여기고 합장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에서의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가족을 향해 절을 해보십시오. 차마 얼굴을 보고 하기가 쑥스럽다면 사진을 놓고 절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붙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나가 당신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애군을 피하고 불행을 막아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군이 오든 어떤 배신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을 내 안의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모두 녹여버리고 순수한 황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용맹한 다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진 속 인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 기도를 통해 낡은 껍질을 벗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한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한 사진작가 피터 펀치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뉴욕의 한 기차역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그는 같은 인물들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 사진집을 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겨울 외투를 그대로 입고 10년 전에 썼던 모자를 쓰고 10년 전에 맸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늘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딘가에 쫓기듯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정해진 운명과 습관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옵니다. 어쩌면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저 사진 속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는 몇 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오래된 음식이 잠자고 있고 마음속에는 낡고 해묵은 생각과 고집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낡은 허물을 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에는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에게 모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고 내면의 분노와 욕심, 미움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삶입니다. 천일 기도를 통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평온해졌는지, 얼마나 더 자비로워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망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을 치며 읊은 종성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 무쇠지옥의 어둠을 밝히고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먼 옛날 중국 수나라의 지음 스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종치는 소임을 맡았던 지음 스님이 어느 날 꿈에서 한 영가를 만납니다. 그 영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중 스님이 치는 종소리가 지옥까지 울려 퍼져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료 스님들이 스님에게 어떻게 종을 쳤기에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종을 칠 때 첫 종소리에는 모든 성인들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이어서 길게 치는 종소리에는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 또한 개인의 소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의 쾌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무개가 하루빨리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오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도의 힘과 공덕은 비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해지는 길이며 잘 사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를 급한 마음으로 잡아당기면 맬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켜버리고 맙니다. 오직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깊은 집중력으로 실의 가닥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풀어야만 합니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은 바로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완벽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천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 얽힌 매듭들을 순서대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구업 진언으로 입으로 지은 업, 즉 말로 인해 엉킨 실타래를 풉니다. 이어서 오박내외 아니제 신진언으로 내가 머무는 이 공간, 내 마음의 도량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화하며 공간의 실타래를 풉니다. 그리고 개경계를 통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엽니다. 그 다음 신묘장 구대 다란이를 외우며 우리가 끝없는 윤회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과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온 거대한 업장의 실타래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 다란이 안에는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우리 안의 원초적 공포를 다독여줍니다. 또한 탐욕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분노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시켜 주소서 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삼독의 실타래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실타래를 풀고 나면 사방찬과 도량찬을 통해 비로소 내가 머무는 공간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도량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도량에서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업장을 구체적으로 참여하며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풀어냅니다. 마침내 모든 엉킴이 풀렸을 때 우리는 열의 10대 발언